이제 늘 자주 봤던 말씀이고 또 저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늘 말씀드리죠. 정말로 가슴에 확 박히게 된다든지 눈이 확 켜진다든지 혹은 누가 뒤통수를 확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받을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있죠.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언젠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이제 알아갈수록 이상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흘러갔던 내 인생이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참 이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서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 보다가 특히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기자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왜 악한 자는 저렇게 흥하고 왜 의인은 저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시편 말씀 보더라도 6장 1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말씀 듣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제 기억에 말이에요. 왜냐면 늘 안다는 말씀이지만 그 상황과 나의 괴로움이 이게 막 하나가 되면서 막 그게 막 마음에 쏟아지는 그런 말씀. 또 13장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지금 한번 놀라라 그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35편에도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만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시편의 기자들도 시편을 쓴 사람들도 신앙을 하늘 믿으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그렇지만 주여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여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만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렇게 악인이 흥청망청 놀고 있고 나는 괴로운 이 상황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시편 기자들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저도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마도 크던 작던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요 해피리 에버레프터 이런 거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죠. 은혜주시죠.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갑자기 나에게 모든 세상이 다 나를 반기를 들고 나를 아파지 사이에서 다 나를 반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혹은 뭐 오토바이를 탄 적 없지만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우리 불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를 내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세상은 자꾸만 나에게 반대가 된다는 거, 나를 어떻게든 막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핍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려운 해석이 없다.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마귀가 심판을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가 지금 최후의 형벌 그래서 다 잡아다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십자가에서 너 정죄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왜냐면 하나님 나를 죽였어야 되고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의 불의가 온 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그래서 최후의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마귀가 공중권세 자원자라고 성경 표현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직 잡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아직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겠죠. 마귀가 왕이니까, 사탄이 왕이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성경은 또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전지전능하시면서 또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도 만약에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다가 못 막아서 결국은 못 막아서 능력이 딸려가지고 고난이 나에게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또 두 번째 퀘스천은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전지전능하면은 전지전능하면까지는 알겠는데 나를 안 사랑하시, 예를 들어서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아. 그러면요 내 삶에 고난이 생기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를 케어 별로 안 하시니까 내가 주님만 보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저런 하다가 너무 나중에 고난 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또 무한히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에 여전한 고난과 핍박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오늘 야고보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오늘 야고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존재하는 세상에 그 이유의 해답은 오늘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여기서 그 해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물음표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없는 삶을 꿈꾸신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만 돌아봐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싱글이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결혼하지 태어나지 않으니까 싱글일 때는 싱글인 채로 내 삶에 큰 고민과 괴로움이 있어요. 뭐 진로의 문제, 뭐 공부의 문제, 혹은 뭐 교제의 문제, 나는 왜 여전히 여자친구가 없을까?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내 개인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절망감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면요, 내 문제 플러스 이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버려요. 결코 우리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커져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의 문제가 곧 내 문제, 아내의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블 된다니까. 게다가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럼 자식의 문제까지도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온전한 기도예요.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답을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정말 그런 말씀이라도 좀 듣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기도에서 물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 해결되는 것도 물론 있죠. 간혹 가다가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내와 기도로 그 고난의 상황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만이 해답인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사실을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말세를 살아가는, 즉 힘든 삶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무기는 바로 인내와 기도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지막 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 야고보서의 가장 첫 번째 수신장, 야고보서가 원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물론 쓰였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왜 흩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생겼는데 막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막 베드로가 막 말씀 전하니까 뭐 수천 명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 이제 퍼져 나가는 중에 유대교 이 지도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유대교가 아니다. 이건 다른 종교다. 이건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종교다. 연병이다. 해악이다. 전염병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순교자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핍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 예루살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이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요 더 이상 핍박을 견딜 수가 없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사마리아로 혹은 이방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자식이 떠나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어렵고 헐고 지금처럼 온라인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급하게 떠나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거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를 위한 편지가 이 야고보 편지인데 야고보서인데 거기에 인내해라. 거기 기도해라. 이런 말이면서 위로는 잘 안 되겠죠. 하지만은 위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이유를 알수 없죠. 왜냐하면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른 거 제사 안 지내고 더 이상 율법 안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건데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물음표인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내 삶은 더 어려워져만 가니까. 어려워만 가니까. 힘들기만 한가. 왜 그런가? 하나님 눈을 감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멀리 있나? 내가 좀 이렇게 예배하고 빠졌다고 하는 나를 벌하시나? 내 기도 좀 안 했다고 하나님 금식 좀 안 했다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야고보서에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역사의 결과를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고난, 작은 핍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뽑아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작은 고난이, 작은 핍박이 정말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뼈아픈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알게 되지만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난을 하시나.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다 난 죽었구나 하고 그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실제적으로요 죽고 나서 그때부터 그 심한 핍박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둘 예루살렘에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한 20-30년 20, 30 years later 그 정도 뒤에 역사적으로요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로마, 이거 역사 사실이니까요.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원래부터 상당히 말 안 듣는 민족이에요. 상당히 분쟁이 많고 말이 많고 싸우기를 그러니까 반대하기 좋아하는 민족이어가지고 시시때때로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다가 AD 70년에 반기를 들어 유대 전쟁을 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로마 황제가 진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또 어떤 결심이냐면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유대 땅에 특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그래서
다 유대 땅을 다 없애버리면 힘드니까 절기, 즉 사람 모을 때 유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1년에 3번씩 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그때 전쟁을 딱 일으켜가지고 물론 발라도 했지만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기록에만 따르면요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비율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55%가 다 절멸. 우리 생각에는 인류의 55%가 절멸했다 이러면요 두 명 중 한 명 살아남았는데 많이 살아남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월드워 2 그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 인구 대비 그 전쟁에서 죽은 사상자는 몇 프로가 될까요? 30%? 20%? 10%? 5%가 5%. 2차 대전가 특히 극심한 전쟁인데요. 뭐 독일, 뭐 폴란드, 러시아, 소련이었지만 어쨌든 그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군대를 그냥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5%밖에. 물론 5%라도 엄청났어요. 7천만 명이지만 5%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긴 하지만 5% 죽었어요. 그래도 극심한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 전 국토가 다 코앞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쟁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남북한 인구 대비 6.25 전쟁 때 죽은 비율도 5%. 그 극심한 전쟁, 전 국토가 다 코앞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도 극한 정말 비극이어도 5% 죽은 5%. 그런데 이 유대 로마 전쟁에서는 유대인들 전 민족의 55%가 죽었다는 건요. 이거는 히틀러가 더한 겁니다. 이거는 유대 민족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만 같은 자, 히틀러 같은 자, 로마 황제가 그랬다는 유대 민족을 전 지구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결정하고 다 죽여,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서 무려 55%는 죽은 거예요. 55%. 이건요, 그 전에도 이런 역사가 없었고 이후에 이런 역사가 없었고 그 심한 비극, 거의 모든 민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스테반 집사가 죽고 나서 그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지만 이 예루살렘 밖으로 이대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대 땅으로 이렇게 유대 땅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무시무시한 핍박과 끔찍한 전쟁을 겪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하지만은 작은 핍박을 허락하셔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큰 위로는 되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은 그대로 있고 괴로움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고 있는 일을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푸념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잖아요.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시 알고 계시겠지만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결국 고난이고 병이고 사실은 큰 틀에서는 핍박과 고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 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병든 자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어려움의 입장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내 아픔이 곧 너의 아픔이고 너의 아픔이 곧 내 아픔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경영을 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하다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전쟁이 필요할 때는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전쟁도 하나님 일으키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어려움 당연히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경영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려움을 나누고 괴로움을 나누고 힘듦을 나누고 재물을 깨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철 이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이고 또 흩어져서 전도도 하고 자기 삶을 살지요. 하지만은 흩어져 있지만 서로 다 연결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같이 기도하면서 다 같이 끝날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말하면 우리가 마켓에서 물건을 사오면 냉장고 속에 넣어서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감싸주고 기도하는 곳이 되고 힘내도록 힘이 나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야고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고 또 나누기도 부러울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뢰, trust.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내가 금신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 빠져서 그런가, 내가 예배 늦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의인이라는 욕을 생각하거든요. 욕은 까닭도 없이 고난 받았어요. 욕의 인내를 생각하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욕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욕도. 하지만 그 끝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욕에게도 마지막에는 복을 허락하셨듯이 욕도 까닭도 없이 유도 없이 고난 받은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도 고난 받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라고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여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만 한다면 제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감당할 만큼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온다. 그러면요 막 정말 견딜 수 없으면 믿음이 떨 수 있구나. 믿음에서 떨 수 있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은 고난은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당하는 시험, 제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 어려움과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해서 저희 부부는 정말 어떤 어려움을 와도 함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 몸이 정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형제를, 그런 자매를, 혹은 남편과 아내라면 그런 사람으로 나를 되게 하여 주시오. 고난과 핍박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한 마음을 딱 되어서 그 어떠한 돌고도 사람,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든든한 한 사람이 되어거든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나라겠어요. 그런 형제와 그런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또 주변 동료들의 형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어려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며 또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냥 말로서 가서 기도해. 가서 기도해.가 아니라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가서 어떤 놈들을 이렇게 같이 가서 싸워주고
정말 한마음 한치 되어 정말 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되면 되게 그렇다시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어렵다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술 먹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술 먹거든요. 말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요. 같은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정말로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민생활 어렵지 않습니까? 이민생활도 어렵고 젊은이로서 살아가는 어렵고 미국에서도 어렵고 한국에서도 어렵고 온 세상은 다 어려운 천지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알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겠어요? 모르긴 해도 뭐 언제나 오시겠죠.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제가 먼저 가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